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구원받은 이 성경에 나타난 응답받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요셉과 같이 이런 자들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자. 네, 응답받는 사람 되자. 또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 복되게 사용하시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하면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한글이 처음엔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수학, 더하기 빼기 막. 우리 교회 아이들도 더하기 빼기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손을 사용하더라. 근데 우리 딸은 발을 딱 내밀더라. 발까지. 손으로 모질라니까 발까지 사용하죠. 근데 이제 자꾸 익숙해지면은 그 필요 없죠. 그냥 암산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경험에 나와서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쉬운 거라. 우리는 자꾸 어렵다,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익숙한 거는 쉽게 느껴지고요. 익숙하지 않은 거는 어렵게 느껴져요. 어제도 친구 만나가지고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전도하러 갔는데 막 친구가 나를 이렇게 막 환영하더라고요. 나는 못 알아봤어. 왜냐면 왜 완전히 머리가 직모인데 파마를 했더라고요.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우리 옆에 가족 권사님이 손을 흔드는지 나를 보고 흔드는지 옆에 사람 보고 흔드는지 막 헷갈렸다는 거예요. 나는 가까이 가서 이제 알아봤죠. 어머니랑 같이 여기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전도지 나눠줄 때 몇 번 봤대요. 나를 본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나눠주는 데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어머니를 이제 데려다 주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와서 한참 얘기하고 했는데 이 자격증 공부하는 거 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고 자주 안 본 거죠. 보면 익숙하지 않은 거지. 익숙해지면은 다 쉽지요.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나 자꾸 말씀 듣고 또 예배 오다 보면은 익숙해지죠. 익숙하면 쉽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뭐라고 난다 그래요?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근데 우리 주변에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보다는 말씀을 말고 불신앙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주는 사람보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믿음 좋은 사람 옆에서 자꾸 들려주고 얘기해주면은 익숙해지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성한 자 되어야 된다라고 이 히브리 기자가 얘기를 해요. 이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은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보다는 다른 설명을 더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보면은. 우리가 뭐 멜기세덱 하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제일 앞에 14장을 펴보세요. 14장, 이 13절에 보면은, 이, 이, 14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롯이 포로로 끌려가요. 이 아브라함이 롯이랑 결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이 롯은 에덴 동산과 같은 목초지를 선택을 해서 간다고요. 근데 그거 갔다가 뭐냐면은 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11절에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간 자가 와서 이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이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는 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가신이라 그러는데 집에서 가병, 집에서 기르는 군사. 그 당시에는 치안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재산을 지키려면은
자기가 개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목자들과 함께 군인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 치안을 위해 자기 재산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참 좋은 거죠. 경찰이 대신 지켜주잖아요. 경찰 부르고 집 불나면은 소방관 부르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치안도 자신이 개인이 다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롯이 잡혀가니까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죠. 그래서 이 18절에 보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래서 그 왕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면 우리나라 왕하면 역대 왕들 많이 생각하는데 뭐 삼국 사기에 나오는 뭐 삼국에 나오는 뭐 고구려 백제 이런 왕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 당시의 왕이라는 거는요 신림 일동에 있으면은 신림 일동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은 왕이에요. 뭐 가나코 왕 정도 아니면 그대 띄엄띄엄 목초지로 띄엄띄엄 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왕인 부분이고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도 그것도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작은 뭐 소도시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저기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뭐 축구 같은 막 축구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다 그 지역 지역에 명문팀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그 뭐냐면은 이 롯을 구출해 오고 그 재산을 빼앗아 오는데 18절을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살렘 왕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 그러냐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거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평화의 왕이다. 요 살렘 왕이라는 부분이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의의 왕이라. 그리고 그 나귀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 하는 부분이 정의의 왕을 입장. 근데 웃긴 거는 18절에 17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내 살이라. 피를 주면서 그 음료수를 주면서 음료를 주면 포도주를 주면 이거 내 음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그리고 사단의 문제는 왕 대신 이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사제라 그러는데 그 사제라는 게 이 하나님의 사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마치 뭐와 같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모양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 주시고 우리 죄인이 직접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의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전에도 우리가 배웠던 말씀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영원한 제사장 되신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에 내려오는 그 반차를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인데 이들에게 성령에 대한 설명을 깊게 하려다가 난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왜냐면 아직 믿음이 어려워가지고 얘네들이 교회를 예수를 계속 믿을까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갈까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할까 이 갈등 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다단한 설명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디다라는 말은 안 좋은 말도 되지만 또 즐거움이 있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전하면 이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 같은데 점점 잘하는 모습 보면 귀엽잖아요. 어? 그 뭐냐면은 이 친구랑 같이 전도해가지고 그 친구 교회에 새신자가 왔는데 이분이 딱 와가지고 처음 교회도 한 번도 안 가고 절도 안 가고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에 왔다는 거야. 저랑 같이 전도했거든요. 얘기해 보니까 잘 믿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전화번호 따서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뇌수술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삶에 대한 저기 회의를 느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매주 잘 온대요. 근데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친구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겠다. 아니라고. 자기가 사겠다고. 자기가 사갖고 와가지고 병원에 주일날도 가는데 약 받으러 가나 봐요. 그 오후에 가고 오전에 꼭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창자는 창세기인데 창세기 첫자를 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찾는 거, 찬송 찾는 거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뭐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갈등, 우리 교회도 서신자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좀 다니다가 쉬다가 이제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게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돼요. 반갑지요? 뭐냐면은, 이분이 기도하려고 한다는 게 기쁜 거잖아요.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기쁜 거잖아요. 저번 주에는 주일날 이제 밤에 저랑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같이 전도하러 갔어요. 너무 추워. 이번 주 주일에는. 그래가지고 목사도 시험도 벌써 안 나가고 싶더라고요. 매일 나가기로 했는데 안 나가고 싶더라. 그래서 딱 나가서 사모가 이제 한 명에게 전도지를 줬어요. 했으니까 가자. 철수. 철수. 그날 철수했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한 10시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는데 12시 반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우리 전도지에 보면은 우한과 뭐 있는 사람 그거를 해결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정말 이 우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한 장 나눠줬는데 30분에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근데 이 카톡은 제가 전도지를 이제까지 뿌리고 했는데 처음 온 카톡이에요. 전화 한 통도 없는데 카톡이 와요. 근데 전화는 안 하는데 카톡도 안 나는데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장 주고, 우리 동영상 메시지 그 보내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 왔는데, 근데 보면은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마음을 걸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며칠 후에 또 갔는데, 그날은 좀 춥고 그런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남국에서 우리 집사님 집에서 말씀운동 할 때 예린이 엄마라고 있어요. 북한에서 온 탈북자인데 남편은 북한에 있는 나는 기억나는 게 본 적은 없어가지고 남편이 포크레인 기사다. 요것만 알고 있지. 예린이 엄마, 이건 예린이라는 건 잘 모르겠고. 이제 막 천하 만나서 막 우리 막 안고 얘기하고. 왜냐면 같이 하나 좀 하다가 이제 안 하는데 그분이 질문이 이거예요. 그 뭐냐 집사님이 나한테 넣어서 사모 좋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과연 하나님 계시는데 그 북한에 굶어 죽는데 왜 하나님은 굶어 죽는 걸 그냥 방치하시느냐? 어, 자기는 그게 자기에게 참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땅까지 저주받아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살았으면,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그냥 사회복지 돈 받고 하면 다 도와주는데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그 땅에서 저주받아서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나라와 하나님 없다 하는 민족과 하나님 없다 하는 그 백성은 실로 비참하다고요. 실로 비참해. 근데 그 엄마를 5년인가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어제도 나갔는데 친구 어머니 만나. 이 친구는 너무 착한데 청주에 있을 때 교회를 잘 다녔어요. 철강 회사를 다니는데 이 철강 회사가 구조조정 당하면서 이 친구가 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또 뭔 일을 했냐면 통닭집에 가가지고 실장으로 돈을 많이 받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밤은 새벽까지 일하고. 그래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아버지가 완전히 유교 문화에서 자란 거예요. 40 넘었는데도 아버지 한마디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틀리면 틀리다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절대 그럴 수 없대. 아버지 말에 절대 권력이고 절대 그거라는 거. 근데 이분이 이제 저기 그 원자력 저기 있는 저희 울진 이쪽에서 사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아버지를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 친구는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 누나가 왕성교회 독실한 청년이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는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그 같이 기도하자. 근데 이분이 이제 참 뭐냐면 거기 울진 내려가가지고 어렸을 때 교회 조금 다녔대요.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죽을 때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 돼서 요양하러 가족들이 피해가 안 주려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 어렸을 때 가던 교회 간. 이 집안에 제사가 많은데 제사 다 없애고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제도 교회 나오라니까 나온다고. 어제도 왔기는 왔는데 갔는데 만나는데 자기 같은 놈이 교회 다니면 되냐는 거예요. 내가 만난 친구 중에 제일 착해. 제일 착해. 욕도 안 해. 잘. 얼마나 착한지. 그런데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이야. 그래서 야, 죄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왜 평화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정의의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의 죄를 대속하신.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뭔가 이게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추고 시험 드냐? 그 믿음의 시험을 넘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가 예수님 잘 믿을 텐데.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평신도나 그리고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이나 목사에게나 똑같이 계속 와요. 뭐가 오냐? 시험과 갈등이 와요.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음이 성장되어져요. 오늘 이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너희들이 시험과 갈등 어려움인 거 아는데 너희들이 지금 단단한 음식을 영적으로 내가 많이 설명 못하겠다. 히브리 쓴 사람이 얘기하면서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너희들이 원래는 믿음이 성장돼서 남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니까 지도자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전 세계 뭐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뭐냐면 세계 살릴 하나님 선민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들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려가지고 지금은 초보와 같다 너희들이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 뭐냐면 너희가 지금 젖 먹을 수준밖에 안 된다. 근데 그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사역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있고 어떤 부분에는 젖을 먹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잘 나오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거 딱 하자 그러면 어떤 부분 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만한데 그 말은 뭐냐면은 신앙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파트가 있죠.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 같이 있어. 근데 교회 봉사할래. 나 그거 안 해. 못해요. 그 부분에는 뭐냐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마셔. 하면 되죠. 그 뭐냐면은 뭐 현금 생활 얘기한다. 그건 난 못해.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 마세요. 뭐냐면 이 부분이 안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쪼개서 보면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웠던 게 전도라는 부분이에요. 목회자가 됐는데도 전도에 대한 부분에 이게 부담이 있는 거예요. 뭔 전도가에도 파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양육하는 건 내가 잘해요. 사람들과 얘기하고 하는 거는. 팀 사역하는 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제일 힘든 거 그냥 땅바닥 가서 전도하는 거. 나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걸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 근데 이게 체질에 맞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이거 너무 잘해. 근데 교회는 또 부응 안 하더라고요. 그거 잘한다고 꼭 교회 부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은 여러 신앙의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장성한 부분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자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들의 얘기하기 너희들이 이해된다. 이들은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교회 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초보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에서는 아주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는 되게 밝은데 유대인도 돈 잘 벌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되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너희가 어린아이다, 장성한 못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해한다. 그걸 돕는다.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 항상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기도 하지만 바울은 항상 전도갈 때 어디를 먼저 들어가냐면은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이 저 회당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돌에 맞고 막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해도 뭐냐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항상 먼저 간다고. 왜? 나와 같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전도 대상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과거를 보면은 내가 주로 사역해야 될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 갈등이 많았던 사람은 가정에 대한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고 또 뭐냐면 내 삶에 질병이 많았던 사람은 성령 충만받아 건강 회복하고 또 건강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픈 사람들한테 마음의 위로를 얻어야 돼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을 얻고 나면은 육신의 건강도 찾아옵니다. 라고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잘 이해해야 돼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이 없다는 부분도 있는데 한 파트가 좀 약한 거죠. 그럼 그 파트를 사람에 따라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 아이들도 믿음이 연약한 거 증거가 뭐냐면은 야, 우리 아이 교회 아이들 교회 오잖아요. 내가 그래요. 가야 할 시간이 왔다. 한 시간은 친하게 지냈는데 한 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알력 다툼을 하고 싸우고 갈등을 해요. 어? 이거 내 거, 이거 네 거, 내 맘대로 하겠다. 이게 뭐예요? 사회생활에 아직 어린아이인 거죠. 어, 신앙에도 어린아이지만 뭐냐면 사회생활에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중지하고 그러죠. 그 뭐냐면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 그걸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14절에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로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냐? 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어려운 갈등을 주냐?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나는 이 부분에 장성한 자인가 보다. 이 부분에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 부분에 뭐냐면은 나를 어떻게 하라고? 장성한 자로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의 감각을 사용 여기서 말하는 감각이라는 거는 영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그거를 뭐냐면은 분별하고 넘어서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연단을 받아. 신앙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거리, 갈등거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아브라함에게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아 갈대 우르를 떠나라. 갈대 우르. 네가 여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자기를 의지하고 여기서 인맥 다 쌓아놓고 여기서 다 해놨는데 거기를 떠나래요. 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떠나라 그러니까. 오늘 이들도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도 자기의 이 태어난 유대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흩어졌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위해. 그래서 어떠냐면은 나그네로 살아. 나그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그네라고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땐 안 느껴져요? 내가 결혼을 하고 10년, 20년 됐는데도 시집에 가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원숭이 된 느낌이잖아요. 나그네 같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나그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뭘 원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백설공주 같은 책 같은 거 읽고 그랬잖아요. 그거 읽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공주님이야. 왕자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잘 보살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인생 살아보면서 내가 공주님이 아닌 걸 발견했잖아요. 왕자님은 안 나타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남자들한테 물어봐서 똑같더라고. 괴롭히는 여자가 나타나서 집에 들어갈 때는 기도가 확실히 필요하다. 직장 갈 때도 기도 안 하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기도를 해야 되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서 많이 속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그네 생을 살아났다 그러고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곱이 뭐냐면 애굽에 갔을 때 그 바로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나그네 생을 살았다.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바로왕 그 당시에 지금 미국의 왕과 같은 뭐냐면 거기다 머리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한다니까요. 나그네 생을 산 사람이 그 지금 애굽의 오두목으로 온 인간이 애굽의 왕 머리다 대고 손을 얹고 기도해요. 물론 요셉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랑 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아무리 같이 살아도 이해가 안 돼. 이 남자가.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만나도 이해를 못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서로 뭐냐면은 이 나그네와 같이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외국 나갈 때는 항상 느끼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나올 때는 야 외국 간다 비행기 탄다 기분 좋다. 근데 하루만 지나도 익숙하잖아요. 불편해요. 근데 다시 돌아올 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신림동 살던 사람이 일본에서 만났는데 그 양반이 저기 원당 초등학교 봉천 거기 뭐냐 서울대 입구 사거리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온 분인데 그 사람은 한 30년 살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일본에서 만났어. 일본에서 뭐라 그러냐? 한국이 너무 좋다. 한국에서 만났어. 일본 가고 싶다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정신 문제. 그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나가고 싶고요. 나가면 집에 들어가고 싶죠. 그게 왜 그러냐? 항상 내가 여기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기 파송한 거예요. 나그네 됐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교사서 파송받아서 거기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직장 가면 어때요? 내가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사장님 돼도 내 회사 같지가 않아요. 어, 오히려 뭐냐면 불편하다니까요. 직원일 때가 좋았어 그러잖아요. 사장님들. 사장님 직원들은 뭐라 그래요? 사장하고 싶어. 사장하고 나면 뭐예요? 직원이 좋았어.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현장이에요.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나그네와 같이 또 돌아요. 마음과 생각이. 그러면 거기서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파송하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이 애굽에 왔을 때 자신들이 애굽에 왜 왔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이들이 지금 영적 문제 심각한데. 모세는 봤잖아요. 왕궁에 있었는데도 안 편해요. 이거 완전 미쳤거든요, 사람들이. 음란과 그리고 그 토색과 그거 얼마나 많이 해도 거기에 편안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나왔잖아요. 뭐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오니까 왕으로 대접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이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 죽였더니 네가 뭔데 그러냐. 그래서 도망 나왔잖아요. 80년 동안 나그네 생을 살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나그네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는 그거로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그네로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좀 불편한 거 많아. 내가 뭐냐면 갈등되는 거 많아. 왜냐? 내가 외지인이니까. 타지에 왔으니까. 내가 여기 내 그거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거를 전달하러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왜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내 아내가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한 대로 안 되지요? 왜냐? 내 아들이 아니라서 그래. 내 남편이 아니라서 그래.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속아서 왔어. 다들 보면은 그잖아요. 보면 직장도 보니까 아유 어른 되면 좋다 그랬는데 어른 되고 나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속아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사명 보고 보니까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저러잖아요. 그 추운 날 가서 저도 하나 줬는데 철수 왔는데 문자 오는 거 보고 그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좀 더 하란 말이었나?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야 이거 몇 장 돌려서
과연 누가 읽겠냐? 누가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나한테 카톡을 날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이 있고 나도 그 친구 엄마 가끔씩 기도했는데 뭐냐면 거의 10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때에 따라 우리는 별거 아닌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별거 아닌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여기 어쩔 수 없이 내가 일하러 왔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에 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와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마귀가 원하는 악,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거라.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어서 되면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가 되면은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봐서 그런지. 근데 신학교에 온 친구들 보면요. 목사 되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되게 행복한 줄 알고, 즐거운 줄 알고. 목사가 되면요. 시험의 강도가 달라요. 인생의 강도가 달라.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해요. 추천을 안 해. 왜 그러냐? 못 버틸 것 같아. 실제로 내 친구들도 못 버틴 애들이 많아요. 때려치고 중고상 하는 친구 있고, 때려치고 엄마가 하는 뭐냐면 이불집 하는 친구 있어요. 수석까지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 근데 뭐냐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 친구는 서울에서 잘하는 줄 알았지만 때려치고 광주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최창수라는 친구인데 후배인데 한 살 후배고 학교 실학교 잘 따르는데 물어봐요. 왜 그만뒀냐. 못하겠대. 뭐 하는데 커피 갈고 커피 유통하고 그 부인은 서울에서 여행사 하던 부인인데 광주까지 끌고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왜 목사님 할 때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내가 너무 그하다. 뭐냐면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몰라도 될 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힘든 부분을 너무 많이 겪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힘든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장성한 자로 연단시키신다. 믿음의 사람으로. 왜냐? 나와 같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그래요. 절대로 목회자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 만나면 안 된다고. 죽는 길이라. 얘기해요. 보니까 이제 좀 아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내가 맡겨진 삶과 내게 주어진 파송된 현장은 최고된 축복된 현장이에요. 어, 그러잖아요. 집 나오면 어디 생각나요? 집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남편 나가면은 또 남편 생각나잖아요. 애들 멀리 가면 애들 생각나잖아요. 왜냐?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 결혼해서 보내놓고도 부모는 자녀 걱정이잖아요. 자녀 생각이고. 왜 그래요? 내가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명을 놓친 사람은 여러분 나그네 생을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익숙하지 않고 편하지 않는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곳이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천년 전에 태어나서 왕비로 시녀들을 가득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왕자님으로 태어나서 말 타시고 화살 한 발씩 쏘고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경복궁 거기 지나가는데 어머 낯설지가 않아. 낯설지가 맛이 갔네. 왜 전생에 내가 공주였나? 아니지. 너는 네이시 옆에 있는 여자였겠지. 남자는 네이시였겠지. 뭐냐면요. 다들 그런 거 꿈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은 자로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네가 나의 아들로 나의 사명 감당하려면은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져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몇 번씩 이혼했다가
재혼하고, 애들 또 갖다 버리려고 그랬다가 다시 주워오고, 마음으로는 맨날 하잖아요. 하나님 나 빨리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더 살다 마라. 더 살다 마라. 그러잖아요, 보면. 확 죽었으면 좋겠다. 암에 걸려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뭘 놓친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놓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그거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험한 말도 하고, 낙심되는 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얻으면은 뭐냐면 살릴 수 있다니까요. 초보를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인데 왕자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마구간의 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여러분, 말 구유에 누워서 잘하신 분은 한 명도 없잖아요. 어? 여러분 보고 목수일하고, 그리고 네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그 동생들 다섯 여섯 명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하고 있는데 어머니랑 동생 찾아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동생들 찾아왔다, 어머니 찾아왔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그게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동생이 형 데리러 온 거예요. 아, 형이 맨날 목수 일해가지고 돈 잘 벌어오다가 어느 날 집 나가가지고 이게 그지 같은 12명 데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계를 책임져 달라고. 그거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자녀들, 가정들 생계를 다 책임졌다니까요. 3년 동안에는 생명 걸고 주의 사역하다가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편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도 나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항상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센터 신고 걸어서 전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걸어서 내가 저기 뭐냐면은 그럼 저기 있잖아요. 뭐 낙성대역까지 걸어가라. 그럼 난 안 할 텐데 가까운 데 가라니까 못할 거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기도처가 없으니까 예수님 교회를 안 하셨잖아요. 순회 사역을 하셨잖아요. 아, 교회 딱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제자들 데려오고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 전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뭐예요? 밖에서 기도해요. 밖에서 자야 돼요. 밖에서 다녀야 돼요. 누가 거처를 마련해주면 거처 들어가는 거고요. 없으면은 밖에서 자고 밖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 다윗. 다윗이 뭐냐면은 맨날 밖에 나가 잤잖아요. 양치 키우면서. 또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모세도 양쳤잖아요. 그래서 보면 구약에 응답받은 사람들 거기다 양친 인간들이 많아. 왜? 떠돌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떠돌이 가면 거기 풀 있으면 거기서 또 옮기고 키우고 또 옮기고 이거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를 잘 이해한 거예요. 순회 전도를. 아유 나보고 그거 하나도 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낫지. 그리고 생각을 가만히 보라. 우리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걸 많이 생각하고 요셉 생각하면 요셉이 뭐냐면은 이 애굽의 밑에서 총리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게 아니라 감옥 몇 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노예 생활 몇 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떻게 하냐? 노예는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노예들은 그냥 이런 데다가 한 30명 다 풀어서 재우는 거예요. 화장실 독립으로 못 써요. 그 생활을 했다니까요. 감옥 가면 그 사람 취급 당하나요? 근데 감옥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 아무 일 안 해도 되는데 거기서 감옥에 총리를 하잖아요. 총무를 보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걸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데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하고 있는 게 그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하고 있는 여러분 남편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이 없으면 내가 돈 더 안 벌어도 되는데 저놈의 놈들 결혼도 시켜야지 해줘야지.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주고 사고 있는 거라니까요. 뭐냐면 애가 없으면 내가 결혼 안 했으면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자연인이 아버지 보거든요. 보면 너무 기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저기 제가 개를 좋아하는데 섬에 들어가서 개판을 만들어 놨더라니까요. 개섬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개랑 둘이 자연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에 가서 낚시하고 뭐 먹고 개 키우고 그 제가 꿈이 그거잖아요. 교회를 반드시 지면 옥상에다가 개를 풀어놓는다. 논다. 근데 하나님 허락 안 해요. 개 키우지 말고 사람 키우래요. 사람 살리래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살지 못해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초보와 같은 신앙진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손을 빌려드릴게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발을 쓰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입을 쓰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세례와 안수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가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너희들이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믿기로 했으면은 시험들을 너무 서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뭘 하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리라. 하나님 내가 종입니다. 종이 왕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왕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종의 일이에요. 종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뭐가 되는 거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회사를 한다. 회사를 하면요, 직원의 종이에요. 해보면은. 그리고 또 뭐예요? 손님의 종이에요. 해보면은. 왕이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왕이 아니라니까요. 종이라니까요. 건물주들한테 물어보세요. 못 해먹겠대요. 건물주인데. 왜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종이네. 아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아침에 오늘도 종도 봤어요. 건물주 되시는 분인데, 어, 치킨마루 거기 하더니 뭐, 그 한 분인데, 아침에 엄청 빗장 쓸고 있더라고요. 이 빗장을. 종이네. 여기 앞에 가면은 여기 또 하루 미용실 있잖아요. 그 건물주, 제가 새벽에 끝나고 가잖아요. 나와서 아침에 얼마나 쓰는지 몰라. 근데 그거 보면서, 저게 주인이야, 종이야, 주인이야, 종이야. 주인이 아니고 종이에요. 세입자의 종이고 또 거기 쓰는 사람들의 종이에요. 그리고 막 눈 오면요 막 주인들이 날아다녀 종처럼. 여러분 세입자는요 눈 오면요 자기 앞면만 딱 쓸지요. 건물주는요 건물 주변을 다 쓸어요. 다 쓸어. 왜 그러냐?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뭐라고요? 주인은 종이에요. 내가 종된 자들이 자꾸 주인인 사는 거라고 했고, 내가 주인인 자는 종과 같이 사는 거고, 내가 종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같이 살아요. 근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단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죄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삶이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들이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돈 벌어오는 종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뭐, 아내들은 뭐예요? 아, 내가 남편의 종이구나. 아내의 종이구나.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의 종이구나. 또 뭐냐면은 부모는 자녀의 종이구나. 서로 섬기는 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늘 신앙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가 지탄을 받냐? 세상의 왕이 되려고. 정치의 영향력을 입히려고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탄을 받은 거예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교 지도자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권이나 뭔가 투표로 영향력을 회복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당신들이 하는 걸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게 되어야 교회가 다시 환영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동네에 있는데 이 동네에 뭐냐면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믿는 사람은 다른 애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뭐냐면은 사단의 지체를 받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이 뭐냐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서 말하 너희들이 다시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 못 가고 멸망받는 자 그런 자들 되지 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어야지 자꾸 사단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돼요. 7절에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뭐냐 밭이 있는데 그 비를 내리고 채소가 그 비를 먹고 채소가 잘 자라면은 그게 밭의 역할을 한 거라. 우리는 밭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그럼 이 뿌려진 말씀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채소를 내야 돼요. 8절에 보세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불사람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거잖아요. 열국의 애비가 되라. 열국의 애비가 된다니까 왕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열국을 섬기는 자들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이잖아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근데 예수님 따라오던 제자들이 싸움박질 했잖아요. 왜 싸웠어요? 서로 예수님 자리에
위에 누가 앉냐?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뛰어나냐? 그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러 왔느니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는 하늘에서 큰 자다. 그러나 여기서 뭐냐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면 너희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상석에 앉게 되면 나중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계속 가르침이라니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려고요. 악도 뭐냐면은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악도 뭐냐면은 가게 주인이 되고 뭐냐면 건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게 되려고 어떻게 하면은 내려줄까? 어떻게 하면 뭐냐면 좀 편하게 도와줄까? 이걸 하려고 우리가 그 건물주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착한 건물주가 되려고 우리가 건물주가 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지. 악도급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하다는 말을 듣는다니까요.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막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 오히려 돕는 자가 되죠. 그래서 언급기를 내리면은 그가 마지막에 불사한다. 지옥과 같이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그래서 구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성령이 내주하심을 내가 확신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은 어린아이 신앙 같지만 이제 너희들이 장성한 신앙자가 되어서 많은 어린아이 자들과 부신자를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10절에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은혜 받는 이유도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지 않냐. 저희도 전도해보니까요. 거기다 믿던 사람들이 오고 또 뭐냐면 누가 기도 배경이 있는 사람이 오고 아까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 누나가 엄청 기도 많아요.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이 가정보고만을 위해 항상 힘썼는데 그나마 이제 자신은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동생도 좀 믿고 그 엄마도 한 번씩 믿고 그러는데 뭐냐면 가정보고만을 그 누나가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도 영향이 가는 거죠. 분명히 뭐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가정보고마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오잖아요. 우리나라 통보다 선교사가 와서 죽으러 왔잖아요. 와서 선교제 던져놓고 죽은 거밖에 못했죠. 망나니가 들고 가가지고 선교제 가지고 종인 줄 알고 벽에 붙여놓는데 그 벽에 붙여놓은 거 읽다가 은혜 받고 집사님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복음화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부상들이에요. 중국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성경책을 보고 읽고 사오고 전도 받아가지고 그들이 들어온 거야. 또 이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도 뭐냐면은 보부상을 만나가지고 저것들은 말이 다르네. 그러면서 조선을 알게 돼서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제일 먼저 번역한 게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번역해서 그거 들고 와가지고 쭉복음이라 그러죠.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파한 사람들 다 어떻게 복음 전파했냐면 보부상처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기 이 탐나 그 탐나 나는 있었는데 조선시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선교 현장으로 이기병 선교사가 그 사람이 약간 깡패 같은 사람인데 선교사들 왔는데 선교사에게 짱돌 던져가지고 여기 짱돌 여기 깼어요. 턱을. 근데 다른 선교사한테 구원받아 전도받아 근데 가보는데 신학교로 갔는데 그 선교사 짱돌에 맞은 선교사가 그때도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선교사로 나간 이유가 7명의 목사 안수 받은 사람 가운데 자기가 선교사를 했으니까 내가 선교 나가겠다 해서 그 이필 선교사가 함나의 선교사 우리나라 1호 선교사로 거기 파송받은 거예요. 거기서 선교하다가 벌교 들어와서 나중에 거기 순회 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름 받았는데 뭐냐면요 그들이 뭐냐면 은혜 받은 거 선교사에게 은혜 받은 거 사랑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저걸로 간 거라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어린 자가 아니라 뭐냐면은 앞으로 장성할 자, 앞으로 섬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내면 돼요. 하루에 내가 10분만 기도하겠다. 성경충만 받겠다. 이거 각오하고 여러분 힘쓰면 돼요. 여러분 일도 그렇잖아요. 일 배우는데도 8시간 일하잖아요. 8시간. 8시간 정도 일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24시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정말 10분만 하나님께 간절한 시간을 갖잖아요. 인생 바뀌어요. 바뀌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로 누워서 기도했어요. 자기는 주님 목회 못해 먹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못해 먹겠다고. 못해 먹겠다고. 근데 그것도 기도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꾸준히 하면은 열심을 내면 바뀌어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이 풍성한 인자. 그럼 소망이 뭐예요?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21리 기자가 이걸 쓴 이유가 야 아브라함 생각해봐라. 다윗 생각해봐라. 여호수아 갈렙 생각해봐라. 그들도 험난한 거 있지 않았냐. 그걸 이기지 않았냐. 너희들이 뭐냐면은 가인의 길을 설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뭐냐면은 롯의 길을 설 거냐. 아브라함의 길을 설 거냐. 성경에는 계속 두 개로 나눠준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선택해야 해요. 내가 기도를 하겠다. 말씀을 보겠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나그네 생을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겠다. 이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신다고요. 왜 우리 연약한 거 아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또 우리 연약한 거 알고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된다고.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만 기도해도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켜줘요. 여러분들도 정말 응답받는 종도 되시고 응답받는 사명자들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하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몇 사람 축복하시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많은 사람 섬기며 살려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초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장성한 자들로 섬기는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 이 감당하기 위해 33년 동안 이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주의 일을 순종하고 주의 일에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나안 땅같이 또 하나님 이 파송된 현장에서 자기의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곳을 하나님 정말 믿음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으로 또 하나님 은혜가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때문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의 모든 일과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기업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